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 시편을 애쓰다 12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성경을 써 내려가시느라고 정말로 애쓰셨어요. 아마 팔도 아플 수 있고 손가락도 저림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원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리를 믿어요. 총 83일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대장정, 이 시편 쓰기를 마치고 나면 그 선물이 무엇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선물을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각자마다 딱 맞는 선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힘차게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5편 한 장을 보게 될 텐데, 제가 설명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다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시.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다고 하면, 다윗이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25편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이 다윗의 그 주옥 같은 시편들을 보면요, 평안할 때 나온 시편보다는 참 고난 중에 환난 가운데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 어려움 중에서 정말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시편들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빚어 가시는구나, 또 체험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25편 내용을 한번 볼 텐데, 먼저 시편 25편의 구조를 세 단락으로 좀 간단히 나눠보면,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까지 첫 번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8절에서 15절은 선포와 확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며 선포하는 내용이죠. 16절에서 21절은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구조를 한번 잘 보시면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스토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확신하며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가서 그러니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시편이 시편 25편인 거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요약하면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죠. 여기서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lift up my soul,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직역하면 내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을 끌어올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의역을 하면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끌어올려 가지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1절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절부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건가? 2절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원수가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4절에 주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주세요. 6절에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 주세요. 7절은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기도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 절 한 절 보시면 제가 굳이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충분히 다 이해가 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8절에서 15절 선포와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8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십니다. 9절에 여호와는 공의로 인도하십니다. 10절은요. 여호와는 사랑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선포하며 확신 가운데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2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데 1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을 찾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영혼을 평안케 하신다. 그 자손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4절은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주의 언약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발을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이 그물은 환난을 의미하죠. 그물에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확신과 선포로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16절부터 22절은 두 번째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구원하시고 보호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하는 기도 같다. 죽는 소리 하는 그런 기도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렇게 우는 소리 하며 죽는 소리 하는지 내용을 보시면 16절 하나님 저 정말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17절에 하나님 제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러니 고난에서 좀 건져주세요. 18절은요. 하나님 제가 곤고와 환난이 너무 많습니다. 괴로움과 근심이 많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19절에 원수들의 수가 너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20절에 그러니 내 영혼, 여기서 영혼은 생명을 가리키거든요. 내 생명을 좀 지켜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21절은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주세요. 22절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편 25편의 내용이 그냥 정리가 끝나요. 뭐 제가 일일이 부연 설명하고 뭐 나눌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보고 또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편 25편의 해설을 좀 짧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25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우는 소리를 많이 한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왜 그렇게 죽는 소리를 많이 하는지 참 하나님 앞에 죽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그 우는 소리, 죽는 소리 듣는 거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옆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우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하면 여러분, 그게 듣기 좋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거 듣기 힘들죠. 불편하죠. 웬만하면 좀 안 들으려고 피하게 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1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주의 백성들을 친밀히 여기신다. 가까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죽는 소리 해도, 아무리 우는 소리를 해도 듣기 싫다고 하거나 부담스러워 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피해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향해서 더 가까이 나오시고, 그리고 끌어안으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하나님께서 친밀히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시편 25편을 써 내려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좀 우는 소리 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죽는 소리 실컷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한테 하지 마시고요. 아내한테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자식한테 죽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하고 죽는 소리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픈 다리는 언제쯤 낫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빨리 좀 낫게 해주세요. 다리가 아프면 이 아픈 다리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 집 문제는 언제 정도 해결해 주실 겁니까? 벌써 몇 년째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벌써 재수, 삼수, 이번엔 좀 어떻게라도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아무리 돌머리라도 돌에다 새기면 그게 뭐 영원하다고 하던데 좀 하나님께서 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자식 문제를 가지고도 우는 소리, 죽는 소리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어떤 얘기든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 죽는 소리 그렇게 쏟아내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죽는 소리,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더 친밀히 하시면서 그 소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안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차고 넘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들이 삶 가운데 주렁주렁 나타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